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조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새 2014년도 10달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1년에 12걸음을 걷는다면 이제 10걸음을 걷고 이제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한 해가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꿈도 많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달을 잘 지내게 하셨으니 또 2달도 잘 지내게 하시고 2015년에는 더 멋지고 귀한 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 찬양 올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몸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그 주변에 환하게 비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교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이렇게 산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음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마침 한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몸이 상하게 되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또 병자를 고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도 다 그런 능력이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친 거죠. 아버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예수님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받으시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9명의 제자들을 놓고 아이고 못난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귀신 들림과 병 들림과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과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놀랍게 그 아이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고 놀라고 그 위엄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그 권위에 감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감탄과 존경과 찬사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세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요동해요. 누가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우리 마음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좀 우쭐해지고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칭찬을 또 받지 못하면 반대로 이렇게 우울해지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 참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놀라고 좋아하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하는 그 눈빛을
받아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품으신 뜻, 그것을 담담히 걸어갈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존경과 찬사를 받는 순간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쭉 제자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한 제자는 없었어요. 그런 제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마음은 너무 신이 난 겁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니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힘을 가질 것이고 그런 날이 오는 그때에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잖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데 사람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이 큰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어찌 아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탄식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제시하신 해답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이런 마음 또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한 아이들의 상태 또 혹은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작은 자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까닭은 모델로 보여주신 까닭은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나 어른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이에요. 우리는 그 의존성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먹고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능력이 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 독립적이 되려고 그러고 의존성이 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존성을 가진 신앙으로 되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의존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2만 9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의사소통을 잘하는 상위 10%에 드는 사람은 체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내가 상위 10%에 들 정도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하나 생각하는가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설문을 한 학생들 중에 60%가 내가 상위 10%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인맥을 맺는 자질, 내가 상위 1%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무려 25%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어요.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무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90%가 나는 성적이 매우 좋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뭔가 이상하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학생들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신은 전체 학생 중에 평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말합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은 절대 좋은 쪽으로 다른 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논리적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전체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 또 재미난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했냐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되는 유명 인사를 꼽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시로 몇 사람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시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인들 1000명이 설문조사했는데 79%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9%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조던 미국의 농구 선수죠. 천국에 갈 확률 65%라고 설문에 나왔습니다. 돌아가셨죠?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천국 갈 확률 60%에 해당된다고 설문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설문조사에서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무려 87%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자기를 꼽았어요. 87% 나왔습니다. 마더 테레사보다도 위대한 사람인 거죠. 마더 테레사는 79%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아에 대한 허상,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얼마나 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누가 크냐라고 서로 기재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경쟁사회가 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이 우리의 자아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사람이죠. 하나님 내가 여러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중요한 사람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런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인정을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이 베드로가 하는 역할이 참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도 베드로는 참 제자들 중에 뛰어난 제자였어요. 큰 사람이죠. 큰 제자예요. 이 큰 제자가, 수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여러 가지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큰 자잖아요. 큰 자니까 여러 제자들이 베드로만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결정하나 보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어요. 큰 자잖아요. 큰 자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그 중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말이죠.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그날 해변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같이 아침 먹자고. 베드로 너무 놀래가지고 겉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물에 젖은 옷을 걸치고 꿇어 앉은 베드로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죠. 실패한 자요, 배반한 자요, 가르침을 역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의 의존성을 원하셨어요. 내가 크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큰 거, 자기 능력, 자기 지혜 발휘해서 진짜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랑의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제자가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에 으뜸되고 그가 능력이 많아서 수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날 그 해변에서 가장 작은 자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의존성을 배우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남이 띠띠우고 남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만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큰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자이면서도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의존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힘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성 가운데 큰 자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주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세상이 준 능력으로 강한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는 저절로 아멘이 터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기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의존성 안에 붙어있는 자는 결코 내가 크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된 것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우리 가르쳐 준 대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어 사람 앞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힘을 많이 써왔지만 주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력이고 시도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줄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